자, 오늘은 3장을 3장 4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자, 3장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리고 이제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자, 이게 까망으로 1, 2장이 있고 A로, 까망으로 이 B가 세례 요한, 선구자, 성령에 의해서 선구자, 그 까망 B고, 저 뒤로 가면은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계승자, 이렇게 결국 성령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가운데 놔두고, 그 십자가 사건의 개념이 3장 5절의 이 세례인데, 예수님이 요한에 의해서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 개념이 우리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세례와 연결되어져서 전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되어지는 것은 뭐 이렇게 같은 형태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그것을 또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칭을 통해서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요한의 세례를 보면은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는 이 빨강 피로 돼 있죠. 이 까망 삐가 저 뒤로 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앞서서는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고, 이 까망비가 저 뒤에 가면 이제 제자들이 되고요. 근데 이 선구자의 역할이 뭐냐?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도 1, 2장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이 예고된 다음에, 예수님 출생도 예고된 다음에 이제 그 요한이 출생할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얘기가 이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로 2장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한 번 이 얼개를 알면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이고 간에 이 까망으로, 공간복음은 특히 까망으로 A, B, C, D가 그 앞에도 있고 맨 뒤에도 까망으로 A, B, C, D가 있는데 그게 같아요, 개념이. 자, 어쨌든 오늘은 마태복음만을 집중해서 보게,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 중심을 잡으면은 공간복음, 요한복음까지 그 중심 흐름이 같기 때문에 그 얼개가 이렇게 그 같은 얼개 속에서 그 차이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PQ로 돼 있죠. PQ 빨강으로 이 까망 B가 나뉘어지는 게 PQ로 돼 있는데, Q에서 JK라는 파랑으로, 자, 유대강야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여기 이제 더 자세하게 이 마태복음 안에서 4장, 뭐 11장, 12장 이 회개에 관련한 거죠. 21장 이렇게. 그리고 또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천국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다 이게 대칭하고도 관련이 있는 구절들인데, 지금 일단은 대칭의 얼개를 먼저 통해서, 하여튼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세례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그 세례를,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서도 세례를 주는 게 언급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요한복음에 그 언급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 하나의 그 의식의 형태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 게 마태복음 끝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로 표현을 하면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참된 의미에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의식으로 그 세례가 2000년 동안이고 행해졌을지라도 본질적인 선에서는 사도행전에도 언급하는 것도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내지 성령의 그 세례, 이렇게 본질로 가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또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면 뭐 방언하고 뭐 그 순복음에 그런 쪽으로 또 이게 가면은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회개하라 청구하다 이렇게 하는 메시지는 같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두고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메시아에게 우리가 직접 회개라는 개념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끝에 보면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그런 새 창조가 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두 단어를 말하게 되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천국이 곧 궁극적인 쉼이란 말이죠.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안식이에요. 창조 때부터. 자, 이런 개념이 전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두고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그 단어가 갖는 개념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줘야, 받쳐줘야 되죠. 근데 오늘은 아무리 해도 이 큰 그림이 없이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옥스퍼드 주석이에요.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닌데 이 큰 연결성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빨강으로 여기 PQ 가운데 R이 있어요. 혼자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와 관련하면서 세례 요한을 두고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하신 바로 그 기록한 이 사람이다 이거죠. 여기도 JK로 파랑이 돼 있는데 앞에서도 JK가 여기 그 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의 전파에 가로되 이게 있거든요. 여기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거는 밑으로 넣어도 돼요. 자,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제 결국 같은 건데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 똑같은 거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하고 큰 흐름에서는 결국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등장했지만 예수님
터치하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연결성을 가지면서 신약에 등장을 했지만 그래서 율법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의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요한의 메시지 자체가 평탄케라는 말 속에 그 높아 있거나 낮아 있거나 다 죄인이라는 개념을 회개라는 개념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이제 세례 예수님 세례와 백성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개념을 연결을 할 때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이 빨간색으로 ST 그리고 바깥으로 S 이렇게 해서 가운데 T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S를 이렇게 날개를 핀 거거든요. 빨간색으로. 근데 바깥에 S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통할 때 어떻게 통하냐면은 파란색으로 소문자로 LM 할 때 백성들이 요단강 사방에서부터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약의 제사 때마다 이 개념을 쭉 구약에 깔아놓은 거예요. 대속죄일도 그런 거고 계속 그 흠없는 것 세계 이렇게 죄를 온 백성의 죄를 그렇게 자복하고 거기다 다 전가시키고 이게 전가 개념 자복하고 전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개념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홍해 바다 때도 그렇고 노왕 때도 그렇고 다 수장돼야 될 죄인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죄를 자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예수님이 요한에게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이쪽하고 연결될 때도 LM으로 연결되잖아요. 똑같이. 그럴 때에도 요한에게 백성들도 세례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 죄를 자복하는 전부 세례를 지금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요한은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할 거는 자기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죄를 자복받으면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자복할 일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의의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전가받는다는 얘기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다 담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담은 거라고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그런 개념을 다 담은 거예요. 이게 6월절이라 그러니까 두 개를 빨간색 둘을 이으면 이게 6월절이에요. T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T가 있고 가운데 T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 자 요한이 이제 바리새인이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누가 폐하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자복하러 나온 게 아닌 걸 알아보죠. 표정을 보다 알고 그냥 요한을 다 하나님께 온 선지자로 다 아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가짜가 되는 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러 나온 태도가 아닌 거를 그냥 알죠. 우리도 알죠, 그냥. 그러니까 회개를 다시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착하게 살고 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회개하러 온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무슨 회개 합당한 열매 뭐 이러면서 그 에베소 서신서든지 이런 걸로 성령의 열매 막 이렇게 풀어가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아브라함의 우리 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 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를 두고 이게 결국은 로마서든지 성경 전체를 간통해서 보면은 호세아서도 그러고 그러거든요. 백성이 아닌 곳에서 백성이라고 하게 될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무할레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돌이었던 거죠. 이방 아무 소망도 없었다 이거죠. 그런 개념을 담았기 때문에 이 돌들로다라고 말한 게 결국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 난 자라 니시라 칭하리 하는 개념조차도 약속 따라 난 자를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거조차도 다 이 돌들을 이방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곳에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로마서도 그걸 펼치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무할레 시에 이미 믿음으로 옳음담을 받고 그것을 나중에 할례로 그렇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할레 자 중에도 믿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 중에도 믿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그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본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할례는 인간의 모든 것을 엑스표를 거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인간의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아들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의와 그 나라와 그 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살리는 일을 관련해서 그 사랑을 관련해서 그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면류관을 탁 던지면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자기들이 주어진 면류관인데 다 벗으면서 이것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당신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나의 나던 것은 은혜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개념을 못 잡으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티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바리새인을 관련하면서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기도 에노. 앞에서는 그냥 티가 쭉 간 거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NO 하고 가운데 P가 있는데,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열매, 앞에도 열매였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나오는 개념이 가장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게 지금 죄인 부르러 왔다는데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렇게 피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피. 내 뒤에 오는 분은 나하고 그분하고의 그 비교를 하죠. 나는 그 신 들기도 감당 못한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의 그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한다. 그러면 비교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여기서 대칭 구조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는 그분이 키를 들고 아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럼 그 얘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곳간에 모아서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수장절을 딱 보여주잖아 이게요. 그냥 그 3대 절기가 세례요한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과 관련하면서 딱 언급을 해요. 이와 같이 의를 이룬다 하면 6월절 죄를 자복한 죄를 다 전가받는 세상 제일 좋은 어린 양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같은 그 죄자복하고 물속에 들어간 그들이 들어간 그 자리로 죽는다는 얘기를 말한다면 이게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룬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이게 사도행전을 언급한 거잖아요. 오순절을 언급한 거라고요. 이건 수장절을 언급했고, 이거는 6월절을 언급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3대 절기의 실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6월절에 의해서 백성이 출발하잖아요. 새 창조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가시면서도 그렇고 그 오순절날 그 말씀이 그때는 돌비에 써서 줬지만은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레미야도 말한 것처럼 내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비에 기록한다는 걸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6월절을 담는 거고 사도행전이 오순절을 담는 거 그리고 그 뒤는 전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초점 맞추는 게 예수와 성령만 얘기해요. 뭐 서신서 속에서 계속. 그리고 그 예수 피와 성령의 이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만이 계시록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신약 자체라고요. 구약에 이미 그거를 3대 절기 속에 신약을 계시해 놓은 거라고요. 3대 절기를 계속 그 중요한 장치를 세례요한 생애 속에서도 그거를 딱 찝는 거예요. 그거 딱 예수님이다. 그게 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여주고 있듯이 앞에 모든 그 사건이고 모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고 다 이쪽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 놓치면 안 되고요. 또한 성막의 외중이에요. 율법에 의해서는 금송아지 똑바로 생겼기 때문에 다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인간 속에는 답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난 거라고. 율법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그거 지킬 수 있는 로마서가 그걸 풀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왜냐면 온갖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답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데 아예 본질적으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예 없고 이웃 사랑하는 건 전혀 없죠.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 앞에 설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요구
응? 그 어디부터 다시 새 창조가 돼요.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응?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이 대충 본다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계에 목을 맨다. 이거 대사기하고 다름없어요. 아주 대사기야. 정말 대사기입니다.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 대사기극이었잖아. 그나마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읽게 하고 계속 성경 강해를 한다고. 자, 적어도 목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든지, 어느 신학 교수든지, 자기 자녀 하나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응? 성도는 접어두고 자기 자녀 하나라도 성경 가르치고 알게 하는데 목숨 겁니까? 이 세상의 교육, 응? 보다 나은 교육을 받게 하는데 목을 맵니까? 그 앞에 하나는 그런데 목을 건다. 응? 정말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내 자녀에게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 똑바로 알게 해주는 그거에 난 목을 건다. 아니 뭐 딴 얘기는 사람은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아는데 목을 맵니까? 목회를 위한 수단입니까? 성경 아는 것이. 정말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모르는 것이 내가 나부터 살고 죽는 거다. 내가 살아야, 내가 눈을 제대로 떠야 누구를 내가 도와주지. 근데 한글만 가지고 해도 이 흐름을 알려고 그래도요, 거의 뭐 정말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전제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수천 년 동안 관주를 통해서든지 이런 대칭도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관주를 바닥으로 한 거거든요. 또 원어, 결국은 원어까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성도들이 뭐 이런 것까지 뭐 참 그게 그런 의식이 그리고 뭐 성경에다가 막 열불을 내고 죽음으로까지 막 몰아간다고 할 때 그 참된 의미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응? 세력 부풀기 신천지 수준을 크게 못 벗어나지 않겠는가? 응? 뭐 지상 사명이다. 뭐 그냥 땅끝까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백투더 예루살렘 막 이러가면서 신천지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그런 이단들이 뭐에 막 열을 냅니까? 두 가지예요. 조직하면서 그 사람을 우상화해가면서 거기 안에서 막 그냥 얼르면서 그 뭔가 막 이렇게 제시한다고요. 다단계 판매가 하듯이. 그러면서 막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걸 다 착취하는 거야. 정신 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거덜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밖에 없어요. 눈 떠서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살기 위해서 큰 몸부림치면서 그 특히 평신도들하고 말하는 것부터가 표현이 틀려먹은 건데 그냥 영혼들일 뿐이거든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들 간에는 뭐 스마트폰 쓰고 자동차 타니고 막 이러면 안 비참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북한에서 착취당하면서 있는 그들의 모습하고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어?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막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크게 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가장 기본이 먹고 사는 그것도 지금 아주 뭐 아주 피마른 상황에 있는 속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근데 우리는 그냥 넉넉한 그 속에서 비교하는 가운데서 더 비참하게 느끼면서 자살하게 돼요. 북한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응?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돌이키셔야 돼요. 응? 지도자들이, 장로들이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뭐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요한의 생애에서 딱 세 군데가 딱 대칭으로 보면은 이 T라는 게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T. 근데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여기 열매, 여기도. 응? 열매. 여기도 열매 얘기하잖아요. 열매. 응? 근데 열매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터지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얘기해요. 그 열매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요한이 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 율법의 기능은 딴 거 없어요. 요한의 앞에 율법의 이 앞에 서면은 다 죄를 자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물속에 그냥 쳐넣는 거야. 요한은 그냥. 응? 모든 검사 받아가지고 아주 이 사람은 완전히 100% 건강해가지고 만년 살 것 같다.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건강만 가지고도.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데, 빛 앞에 서는데, 응? 거기에서 누가 거기서 나는 99.9%까지 건강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의롭다가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입원해야 되는 존재지. 뭐 건강,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하면은 뭐가 걸어다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걸어다니는 게 신기한 거고, 정신병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심각한 거는 육체적인 건강이 특별하지 않으면 전염병 아니다면은 자기가 건강이 나쁘다가 죽을 뿐이지만 정신적인 이 사이코, 미친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놈은 그냥 나라와 그냥 이 세계를 막 죽음으로 몰아가는 놈이거든. 사탄의 도구라고 해. 아주 그냥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몇 명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몇천만 명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잖아요. 징기스칸 영웅이고 알렉산더 영웅이고 막 나폴레옹도 영웅이고 영국에서 세계 역사를 쫙 지도로 편 데에는 나폴레옹 명함도 못 내밀게 해놨어요. 영국에서 만든 그 세계사 속에. 프랑스에는 관점이 다를 거야 아마. 근데 지금 독일이 히틀러를 말을 자기 유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졌으니까 망정이지 이겼다면은 세계 어떤 영웅보다 영웅으로 등극을 시켜놨을 거라고 당연히. 응? 세계가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겠죠. 뭐 러시아까지 다 먹어버렸고, 그럼 유럽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유럽이 식민지 삼았던 그냥 아프리카며 그냥 아시아며 그냥 미국이며 그냥 다 먹어버렸다면은 그걸 하나님의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엔이라는 것도 허우대는 멀쩡하게 그렇게 해놨지만은 지금도 느끼잖아요. 안보리 5 나라가 일치단계를 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응? 그 5이니까 서로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도 소련 때야 강력했지만 러시아 약해지고,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미국이 돼가지고 미국이 온 세계에다가 줄 서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이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유럽도 줄 안 서요. 왜 네 중심으로 모든 걸 하냐 그러면서 줄 안 서요. 그러다가 온 세계가 한 나라 한 그 지도자에게 줄을 쫙 쓰는 때가 와봐. 그게 목표예요. 유엔의 목표가 그거라고요.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점점. 종교도 단일 종교로 가고 단일 정부로 간다고요. 그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스마트폰이며 이런 게 다 받쳐주는 거예요. 컴퓨터며 이런 게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동원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수천 년 동안 되어준 얘기예요. 복지라는 것도 그 범주에 있어요. 로마 때부터 그랬거든. 빵을 주는 거예요. 다 무료야, 그냥. 집을 주는 게 다 무료야. 표만 달라, 이거죠.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마라, 이거요. 구경할 거리를 주는 거야. 그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전두환도 그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다 받고, 올림픽 유치도 하고, 그리고 TV도 칼라 TV 딱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볼거리를 주는 거예요. 스포츠 열광하게 하는 거예요. 프로축구 막 프로야구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열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검투사 했던 거를, 그 볼거리 줬던 거를 지금 뭐 UFC 뭐라고 그래, 그 막 격투기 하는 거든지 뭐 축구든지 막 열광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스트레스 풀어라 이거요. 지식도 참된 지식이 아니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쓰레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쓰레기화 시켜놓은 거예요. 쓰레기화. 인내를 가지고 들으려고도 안 해. 더 깊이 들어가려고도 안 해요. 구원받았으면 됐어. 뭐 그냥 이렇게. 구원은 심플한 거야.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러면서 그 수천 년 동안 신학에서 배운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시험 받을 때로 가보면은 이게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에 해당해요. 3가지로 전개될 때 성령이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40일 금식한 후에 주셨을 때 이 상황, 빨간색 유에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3차례거든요. 그 먼저 시험하는 자가 전제가 뭐 시험의 전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거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 말대로 너 배고프잖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 배고픈 거를 두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거를 나한테 보여줘. 그걸로 증명해봐. 이럴 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려 해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가장 절박한 게 떡입니다.
압축해서 말하면은 이 경제예요, 경제. 근데 경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요? 당장 그냥 배가 고파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냥 그 말 나오잖아요. 그게 돈이 되냐, 무슨 떡이 되냐, 이런 얘기 당장 나오잖아요. 욕이 나오잖아요. 이게 광야에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의 모습, 아담 때부터의 모습이고 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서 막 절박한 거거든요.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식도 설마 먹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그 끔찍한 거 표현돼 있죠.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삶아 먹는 자체가 미친 건데 더 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광야의 그 사건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땅에 죽어서 죽음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구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딱 그렇게 성취가 1차적으로 된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 사랑.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게 떡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현실이 안 그렇거든. 밥 힘으로 살거든요. 곡기운으로 산단 말이야.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현실이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누가복음은 이게 맨 뒤로 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간에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계속 떡덩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성경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도 끌고 오죠. 손을 사자들에게 명하셔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가 보자 이거지. 내 말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돌에 안 부딪히게 이 자연 만류인력을 무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자 이거죠. 그래 하고는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자, 광야에서 아담 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시험인다는 말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럴 때도 그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고, 광야의 백성을 갖다 놓은 것도 그들이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와 관련된 게 믿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이럴 때에도 결국 믿음 얘기가 바닥으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그걸 생명으로 진리로 믿느냐. 아담 때 그거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 백성에게도 그거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홍해 바다도 갈라서 수장시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에 의해서 생겨날 수 없는 이삭이 생겨났고, 그 이후의 역사가 다 자기들 존재 자체가 그 증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그럼 우리들 존재 자체가 그 증거예요. 아담 때부터 처음 창조나 두 번째 창조나 간에. 시험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지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거라고 그래요. 누가 보면서 이건 난 내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말 듣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으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나오 이러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요게 예수님 표현 요거 하나만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럼 이 성부 하나님도 전제하지만 지금 성작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경배를 받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천하잖아요. 천하만국 영광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계속 싸움이 뭐냐면은 이 땅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는 거고,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그 알량하게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그 지랄 발광들을 하는 거예요. 맛이 자식은 더 미치광이들을 만들어내는 꼴이지. 계속 세계 역사를 보면은. 참 어떻게 이거를 깨어나기가 힘들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바라보기에 하는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그걸 전개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가나안 땅이었던 돌아갈 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고 구차히 살려고 안 해요. 눈 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입고로 그냥 그대로 성령이에요. 말씀 떠나서 성령이 역사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전개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내 일이 아니고 내가 내 뜻도 없고 내가 주는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고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너에게 준다고 그러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든지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너희를 눈을 뜨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진리 그 은혜에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너희 모든 것을 다 내가 뒤집어 쓰고 죽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난 그거 하러만 왔지. 딴 거 내가 하러 온 거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그 방법 아니고는 역사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전체가 써놓은 거예요. 그걸 성령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 말만 하잖아요. 내가 죽고 살아날 것만 기록했다고. 그리고 그 살아난 그 이름을 말하면 회개가 전파될 것을 성령으로 그 일의 증인이라고. 딴 얘기 하면 안 되는 게 성령 읽고 딴 얘기하는 게 다 미친놈들이야. 세상 사는 얘기하는 자체가 미친놈들이에요. 또 무조건 예수 얘기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응? 마구잡이로 막 예수 얘기만 하면 되나? 그래서 여기서 헛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보여줘가지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웅 홍골들이 이 헛된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냥 횟가닥 다 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놈이 없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도 또 십자가에서 막 그냥 당장 내놓으면 믿어줄게 막 이러면서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너 같은 메시아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유대인이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죠?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유대인만 바보 멍충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같이 헤쳐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기가 들어서 계속 노릇하는 거예요. 코 깨가지고 출교당할까 봐. 유대인한테도 출교당할까 봐 그랬던 것처럼 로마계로 출교당하면 왕도 그냥 그 밑에 놈들이 왕으로 인정 안 해버리거든. 그런 짓을 이제는 온 세계적으로 단일 종교로 해가지고 할 때 로마계가 앞장섰다가 그 다음에 로마계를 이제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미 창세로부터 그 힌두교의 그 개념이 딱 사탄적인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힌두교 그 개념이. 그게 뭐예요? 불교도 그렇고 다 개념이 뭐예요? 네가 신이다야. 네가 곧 우주다. 인간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돼요. 우리 뭉쳐서 자, 다 털자. 그럼 뭉쳐가지고 다 털고 나는데 다 나눠줄게. 공산주의도 그렇게 속이는 거고 자본주의고 뭐 인간은 물질 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는 이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거잖아. 아까는 경제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주석들이 보는 것도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러더니 여기서는 아예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보면 여기 밖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덩이 되게 할 수 있고 뛰어내릴 수 있고 이러는데 그놈 새끼 말을 들어서 떡덩이 되게 한다든지 뛰어내린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럴싸하게 들어오는 거거든 이게 지금.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늘에 닿게 뭉쳐서 하늘에 닿게 하여. 그리고 나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 지옥 끌고 가 자기 같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귀의 말 듣는다는 거는 그대로 마귀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시켜 놓고 그걸 방패로 삼는다고요. 마귀의 의도는 이탈시켜 놓고 그 인간의 영혼을 방패를 삼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죽이기 전에 얘부터 죽이라고 그런다니까. 방패로 삼는다고요. 총알바지로 삼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놈 새끼만을 박살내고 거기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다시 믿을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살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건성으로 살펴놓고 가슴 깊이 느낀 거 없어. 박힌 게 없어요. 그래 놓고는 이거 뭐 두 번 듣기도 싫다 그래. 내가 다 얘기해 줬거든요. 한 2, 3주 부흥회를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목회자들한테도 하고 성도들한테 하고 그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목회자 속에서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성도들 속에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가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 속에 성경 전체가 압축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 속에서도 아담의 우리 실패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탄스럽게 한 나머지 먹음직 얘기 나왔잖아요. 천하는 보암직하고 이게 지혜롭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 같이 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은 영적인 자랑이죠. 영적인 거. 봐라 내가 이렇게 그냥 거룩한 상에서 그냥 탁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게 성경에 맞춰져 있다고요. 뭐 다 아는 얘기야 그거 정도는. 요한일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러면서 나오는 거하고 창세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나무. 그거하고 연결성도 같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우리가 그 자빠졌던 그 문제예요. 다 이게 광야에서도 이것 때문에 다 자빠진 거고 창세기 때도 이것 때문에 자빠지는 거고 계시록까지 다 이것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뚫고 나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뚫고 나가는 건데 그게 자기가 찢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주려고 하는 떡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무엇을 에너지로 삼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려고 하는 떡 너희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만찬 때도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6월절이란 말이죠. 6월절. 그 6월절 사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계속 성령이 이 말씀을 다 먹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이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거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거를 눈뜨게 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인데 계속 자기 풀어주는 것에 목을 매게 하는 꼬라지니까 그게 사기라는 거지. 글을 안 가르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계 수천 년 동안에 라틴어로 시부렁거리면서 무지한 상태로 놔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어 안 가르쳐주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고 한글을 직접 이렇게 대칭으로든지 이 얼개를 보고 이런 거 아무리 내놔도 이거 누가 제일 앞장서 이걸 막냐? 목사가 막아요. 자기도 관심 없는 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자기를 뛰어넘는 거를 절대 말리는 사람. 그게 사기꾼의 특성이라고 해요. 아무렇게나 씹어놓거려도 성도가 감히 토를 못 닿는 걸 못 달게 하는 거. 그 어느 교회에 처음 성경 나오고 인천에 어느 그 부름받아 나선 임원 작사했다는 그 목사 교회를 가게 됐었는데 그 목사가 막 흥분하더라고요. 처음 나온 우리 성경 보고 이거 마음에 드네. 뭐가 마음에 든다는 거냐면은 성도들이 그 밑에다가 주석들이 나온 성경을 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본문의 밑에 있는 주석을 보고는 목사님 설교하는 게 이 주석의 내용하고 안 맞네. 이러고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지. 자기 설교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냥 집에서 그 주석 성경
놔두고 보든지 말든지 교회 갖고 오면 다 뺏겠다고 그냥. 아니 성경 보면 딱 읽으면 나만 쳐다보라고. 나만 쳐다보. 어디서 그냥 찌적거리고 있고 그냥. 근데 이건 주석이 없네 밑에. 이거 마음에 드네. 그러더라고. 참 그런 종자가 많아요. 지금은 뭐 아예 성경도 갖고 다니지도 않잖아 아예. 그러니까 그냥 참 한심한 거예요. 이 편리성이 갖는 폐단이 끔찍한 겁니다. 앞뒤를 아예 보려고 안 해.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 원어 프로그램이 이게 뭐 돼 있는 게 그 편리성이 있는 반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아직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편리성에 취해가지고 통째로를 연결성을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스트롱코드 번호부터가 문제예요. 사실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게 까망이에요. 여기 전까지가 까망 A는 예수님이 그 탄생하는 그 1, 2장이 그것이 얼마나 구약과 연결성을 갖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까망 B는 그 선구자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메시지가 회개란 말이죠. 천국 회개. 그 다음에 그 C에서는 세례라고요. 그 세례가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받고 부활하시는 그거하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돼 있고, 이 뒤에서 그 시험 받는 그거는 겟세마네 동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빨간 까망색으로 A, B, C, D 바깥으로 돼 있는 거고 앞에서부터 A, B, C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까망 2가 겟세마네 동 전까지 얘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 까망 D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4장부터 26장 중간까지니까 앞에 4장 다가 아니지만 또 4장 뒤에도 26장도 다는 아니고 반서부터인데 26, 7, 8 거기 2장 반이고 여긴 석장 반이고, 그러면 한 6장 돼요. 그럼 28장에서 22장을 나누는 거거든요. 예수님 생애를. 그러면 산상설교 5, 6, 7장까지 이게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선포한 다음에 8장서부터 16장까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그가 왕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가 앞에 있어요. 근데 천국을 선포하고 왕을 선포하는 건데, 그럼 16장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21장인데 그 왕이 이제 막 배척을 당하다가 입성하면은 21장 이후에 26장 그 겟세마네 동산 전까지는 천국이 이제 막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왕 선포 여기 10장까지, 그 다음에 왕 천국 배척 이게 26장 중간까지. 그럼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게 이제 붙들리고 겟세마네 동산 다음에 붙들리고 십자가에 죽고 27장에 그 다음에 28장에 부활하는 요기, 특히 십자가에서 천국에 그가 천국의 왕대심 천국을 십자가에서 선포도 하고 배척도 당하는 게 십자가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통째로가 십자가로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십자가로 딱 압축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는 그 개념이, 오순절 때 오시는 개념이 그대로 3대 절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면서 야고석의 땅 수장절, 그게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할 때도. 그다음에 성막은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죠. 성막 또 이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3대 절기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응? 신명기를 봐도 그러고 예언서를 봐도 그러고 계속 그거를 이게 겹쳐서 생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냐면 그러면은 모든 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걸로 시단장도 그걸로 다 푸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 엮어지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산산설교에 진입하기 전에 이 빨간색으로 산산설교 5, 6, 7장까지 천국을 선포하는 것 속에 파란색으로 XYZ라는 걸로 전반부가 돼요. 어? 그리고 다시 XYZ가 또 후반부로 되거든요. 그러면 X는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게 베드로의 동네예요. 베드로의 동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여기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가룟유다 빼고. 마태도 여기 담당이야. 여기서 세 고드는 담당이에요. 마태도. 자, 그 이사야 말씀이 또 이루었다 그러죠. 스불론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말이야. 이방의 갈릴리요. 이거 큰 빛을 받고 또 그들에게 큰 빛이 그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 이 빛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빛이 딱 거기 비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처음 메시지가 딱 터지는 게 이거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자기를 가리킨 다음에 내게 와라, 내가 천국이다 이러는 거죠. 그게 이 X 하고 난 다음에 Y가 성경이 이루었다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때는 거기서 제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 야고보, 요한 부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XYZ가 전반부잖아요. 그럼 다시 XYZ. 여기서 그 갈릴리 거기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아까 빛이 비추었다 그러는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 메시지. 그러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병도 어둠과 근데 안짝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것이 수리야 막 그 가까이 뭐 이방까지 다 그냥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고쳤다 이거든요. 빛이 비춰서 어둠의 흑암의 근지 앉아 빛이 비춰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빛이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제자들 부른 것처럼 이렇게 빛이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폭을 넓히면 이 사람들이 곧 제자야 다 이게. 올라가서 앉으셔가지고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 산산설교의 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산산설교를 많이 지금 막 이게 헤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를 앞에다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막 고통에 걸려 있고 귀신 들려서 그 시대에도 더 갈 데가 없고 지금도 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까지 다 간 사람들이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왜 그게 복이라고 말을 하냐고요. 너희들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복이냐. 이제 그전엔 이런 갈망 자체가 없었어요. 빛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었다고요. 이 복음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갈망이 생겼으니까 복이죠. 자기에게 의의가 없다고. 의의가. 자기에겐 답이 없다고요. 애통 위로
받는 것만 남은 거지. 더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이라고 말,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 땅에 뭐 그런 얘기 아니죠. 천국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그제서야 참된 의미의 우리의 기업이 뭔지를 아는 거야.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이제 배부름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다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화평케 하게 되고 이렇게 의로서 핍박받게 되는 이게 6월절이고 이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산산산교 속에도 지금 자, 여기도 여기 또 초록색으로 이게 제자 가르칠 때 B, C, D 이러면서 가요. E가 가운데 있어, 가운데 E가. 그 뒤에서 또 B, C, D가 있어요. 그걸 맞추면은 요 B, C, D를 뒤에 맞추면은 이제 그때 맞출 때 가서 보자고요. 여기서 소금과 빛을 얘기할 때 그 전에 전혀 요 앞에를 보면은 전혀 그 아무 맛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소금에게만 있는, 딴 데는 이 소금, 이 갖는 기능을 아무것도 없어요. 딱 소금만이 그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이라고 그럴 때,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에 그 대해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 소금만이 가진 맛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데도 그 맛이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고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딱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그 되어서 되어지는 걸 이렇게 같이 얘기한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에 들어오면은 FG로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와서 다 이룰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에서 보면은 살인, 간음, 도적 이거 구약을 다 얘기하면서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면 원수 사랑하라야. 이거. 율법에서 원수 미워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랬는데 나는 원수 사랑하라고 그런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바로 원수였다는 거예요. 해나비를 너희에게 비춰줘서 너희가 원수였는데 이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게 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원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나비를 비추어준 그 목적이 바로 그래서 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다는 이 말이 나오는 게 가능하지 않는 얘기거든.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성령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이 본문 읽고 우리 사랑합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용한다 그러면서 우리 소금과 빛이 됩시다 막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의료에서 핍박 받읍시다 막 그 모슬림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천국에 그러면 순교자가 제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영화로 그 샘물교회 그 사건 영화로도 됐는데 그거 다 댓글 단 거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 200억인가를 주고 그걸 풀었는가 본데. 근데 거기 진짜가 그런지 그 사람들 풀려나가지고 오면서 면세점에서 보따리 싸들고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뭐 그 돈도 안 뺏겼나? 그래가지고 그냥 개독죄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영화 댓글에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석유 이게 터진 사건이 있었는데
단체들이 다 가서 그 씻고 그러는데 이 샘물교회는 전혀 미동도 안 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나라한테 한 사람당 대처를 빨리 안 해줬다고 3억 원, 5천억 원씩을 갖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너희들 미쳤냐? 이러고 그냥 기각돼 버렸대요. 그런 거 다 확인을 해야겠지만, 내가 아는 장로가 그 교회에 다녔거든요. 참. 너무나 잘하는 장로인데. 그 샘물교회. 자,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구제기도 음식을 얘기해요. 이 터울이 여기 GH라는 게 앞에서도 GH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여기 FG가 있었잖아요. 그 G가 5장의 하반부까지 가는데 6장에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무 상관없이 껍데기로만 구제기도 금식인 걸로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구제기도 금식을 구제기도 금식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걔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거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 얻으려고 이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구제기도 금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얻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땅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구제기도 금식이란 본질이. 그러면 구제기도 금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구제기도 금식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고. 그 구조가 똑같이 가면서 다섯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토우를 5가지로 했어요. 하늘색으로. 그리고 하늘색으로 요 뒤에 가서 그 KL이 다시 반복되거든요. 하늘색으로. 여기 앞에도 KL이 있었잖아요. 여기 KL이 이렇게. KL이 있었다고 여기 KL이. 그러니까 사람 전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거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쭉 6장에서 펼치고 난 다음에 7장에서 그 KL이 또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그 너희가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거라고 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를 빼주겠다고 하지 말고 니네 들보부터 빼라. 그럼 티도 뺄 수 있지. 그러니까 왜 외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는 구하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두고 지금 이렇게 땅도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찾으라 두드려 하면서 결국은 성령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읽고 딴소리 하는 거, 이 좋은 것 해가지고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성령을 얘기를 해요. 구하라 찾으라로. 근데 굳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들도 그러고 막 그냥 막 입으로 구하는데 멈추지 마세요. 믿음으로 찾으세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두드리세요. 누가 내 것 가지고 있는지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여튼 참 사악한 이로 작정을 하고 아주 그냥 그리고 주황색으로 F가 여기 보면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 얘기가 앞에 F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다 이룰 거라 그러면서 이걸 지키고 가르치면은 이거 지키지 않고 버리고 가르치면은 작다고 할 거고 지키고 가르치면은 크다고 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의가 계속 본질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땅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황색 F에서.
그리고 지라는 걸로 이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6장 전체를. 자, 그러면 진짜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기도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이 주기도문만 우리가 딱 따가지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줄창 이걸 외워가지고 이걸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똑같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게 뭘 담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 이름 거룩히 여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게 만나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만나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매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하는 줄 알고 날마다 우리 이러면서 밥 먹는 거야. 애들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전혀 이 본문의 앞뒤는 도대체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처럼 뻔뻔하게 우리 앞장서서 참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제 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럼 여기도 전제가 뭐냐면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해나비를 먼저 비추어줬다 그러면 네가 원수인데 해나비를 비췄다고 하면서 그 5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여기서 용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기도문 여기 보면 시험에 들지 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얘기할 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 얘기할 때에도 이 모든 얘기가 한 단어로 압축이 되거든요. 이게 용서하면은 천국에서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도 용서. 아까는 사랑이었고 5장에.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랑과 용서가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아예 인간 속에 나오지 않는 거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를 말한 건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없는 거를 달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당신에게만 있는 걸 달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서만 솟구치고 있고 성령으로만 십자가에서만 솟구치는 거 오직 예수 안에만 처음부터 있고 끝까지 예수 안에만 있는 거 그것을 놓치고 이걸 놓치고 무슨 이게 풀어지겠어요?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받아요? 어떻게 나라가 임하냐고? 어떻게 뜻이 이루어지냐고요? 어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이름이 거룩히 못 받으시나? 나라가 임하지 않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받고 너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고 너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에서 나오지 않는 거를 어떻게 너에게 안 나오는 건데 이름이 너를 통해서 거룩히 받을 수가 있겠냐? 나라가 임할 수 있겠냐?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없는 거를 달라고 해라. 내게만 있는 걸 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울으라는 거지. 그게 죄지은 자를 용서, 용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와요. 용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신다는 거잖아, 지금. 용서 먼저 받고, 사랑 받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성경 전체가 그걸 간통하고 있거든요.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모든 열쇠가 여기에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 이 모든 열쇠가 용서에 있거든요. 18장으로도 가지고 가고 성경 전체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껍데기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두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만 추구하는 거야. 이 땅의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구제해도 내용이 다 그렇다는 거야. 기도해도 맨 땅에 꺼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금식해도.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죠. 뭐 크리스찬하고 말하지나 말지. 목사라고 말하지나 말지.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땅에 있다 이거예요. 네 마음이 네가 뭘 보물로 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쩡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온몸이 헤매질 않는데 이 눈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눈이 누구냐고. 주인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 성령이, 그 말씀이 나를 눈을 밝게 해주면서 이게 나를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죽었던 나를 살려놓고 그게 주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주인이 내가 주인을 인정 안 하니까 이 사랑과 용서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은 어두워지. 네 속에 있는 빛, 눈이란 말이야. 눈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 제일 불쌍한 게 소경이잖아요. 장애인 중에서. 그 두 주인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 얘기로 표현을 바꾼 거라고요. 재물과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물 얘기 여기까지 하는데 보물 얘기하다가 눈 얘기하다가 주인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뭘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아예. 그러니까 뭘까 마실까 하지 마라. 이게 두 주인 섬기는 걸 이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본질이 뭐야? 목숨이잖아. 뭘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 새 걔가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길러. 들풀이 뭐 하냐? 하나님이 입혀.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아? 그 들풀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아? 너희일까 보냐. 이러면서 솔로몬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돼. 얘는 생명을 입고 있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뭐 믿음이 좀 커야 되지 않게 이게 아니라 왜 거기에 목을 매냐 이거죠. 거기에 그거로 사는 너희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냐? 거기에 네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냐? 궁극적인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냐 이거죠. 육신적인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까지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그렇지 않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중원부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그러니까 구제해도 금식해도 막 그러니까 첫점은 사랑과 용서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또 지가 해보겠다고 지랄들을 하고 그래. 또 지가 했다고 지랄들 하고 그러고. 그 나라 구해라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 한다. 아 그럼 그 나라만 내가 구하면은 이런 거 다 더해주는 거죠. 또 이러고 또 3,000% 빠져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이것도 원어로 이제 보면은 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보고 하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와서 결국 성령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성령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파랑색 이로 빠져나가죠. 이게 파랑색이 어디서부터가 파랑색이었냐면은 여기 파랑색 이가 지금 5장 17절에 그렇게 율법 얘기하면서 사랑하라. 6장에도 용서하라. 7장에 성령 구하라. 이렇게 한 거 통째로를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요. 지금 5, 6, 7장 전체를 통째로 이 하나를 받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사랑과 용서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자기 중심인 거야. 이게 땅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고, 좁은 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성령이야. 이 말씀이고 사랑과 용서와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거 좁아. 좁다는 개념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힘든 거야.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 본질이 거스리는 거야. 우리 본질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눈을 뜨게 하면서 말씀에 붙잡히는 사도행전 얘기가 다 그거거든요. 성령에 충만하다. 말씀에 충만하다. 이거 아니고는 못 가는 길인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아예 발동 자체가 안 걸려요. 계속 이게 솟구쳐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초록색 D가 앞에서는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 열매를 봐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것을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C로 빠져갈 때 팔복이거든요. 이게 팔복. 그러니까 말씀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의를 배부름을 얻고 의로에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얘기가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풍랑이 이게 막 그냥 말씀에 집을 졌을 때 결과가 어때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이래도 버티는 거야. 반석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모래에다 집을 졌으면 무너짐이 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런 맥락의 메시지인데 이런 맥락 메시지를 놓치고는 뭐 놀랄 것도 없네. 뭐 이러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거라고요.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가 전제해놓고 계속 깨부시고 난 다음에 성령 그 나라 구하라, 성령 구하라,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되 성령 구하라, 일용할 양식 이러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두지인 섬길 수 없다, 좁은 문으로 가라, 이런 표현들 다 따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3대 절기가 이게 언급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쳐다오.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여기 처음에 팔복을 얘기할 때도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마지막을 또 얘기하거든. 마지막이 뭐예요? 이게도 창수가 나고 마지막에 삼대 절기가 쫙 깔려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